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오늘은 8월 29일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힘을 사용하기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의심의 성을 벗어나서 계속 길을 가던 두 순례자는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산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름다움의 저택, 아름다움의 성, 그 언덕의 주인께 속한 곳이었어요. 그들은 그 산으로 올라가 정원과 과수원 그리고 포도원, 샘물들을 바라보고 그곳에 들어가 자유롭게 물을 마시고 몸을 씻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산 꼭대기쯤 올라갔을 때 두 순례자는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대로의 길가에 있었습니다. 목자들에게 가서 지팡이에 기댄 채 질문합니다. 기쁨의 산은 누구 것이고 당신들은 누구의 양을 치는 중입니까? 목자들이 말하죠. 이 산들은 임마누엘의 땅으로 그의 성이 보이는 곳에 있어.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바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천성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멀지만 그곳에 갈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가깝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이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안전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할 것이요, 위반하는 죄 짓는 사람에게는 가는 길에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말해주는 거죠. 이곳에 피곤하고 지친 순례자들을 위한 쉴만한 곳이 있습니까? 네, 주인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셨으니 여기 마련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할 때 임마누엘의 땅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쁨의 산은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진 그리고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로 상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팡이에 기댄 채 말한다 했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순례의 길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위반하는 자란 인간적인 수단,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반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죠. 목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목자들은 두 순례자들이 여행자들임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오는 길인지,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무슨 방법으로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순례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이 산까지 도착한 사람은 극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두 순례자들의 대답을 들은 목자들은 매우 기뻐했고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기쁨의 산에 온 것을 환영하고 반겨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신실, 이러한 이름들이었고요. 그들은 두 순례자들의 손을 붙잡고 자신들의 천막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를 대접합니다. 목자들은 우리는 당신들이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 이곳 기쁨의 산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들로 지금까지 걸어올 때 힘들었던 이 걸음을 위로를 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늦어져서 두 순례자들은 머물겠다고 여기 말하고 그날 밤에 그곳에서 쉬게 되죠. 아침에 목자들이 두 순례자에게 함께 산을 걷자고 합니다. 함께 전망 좋은 길을 잠시 걷게 되는데 그때 목자 중에 한 사람은 다른 목자에게 우리가 이 순례자분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순례자들을 데리고 우선 이단의 산, 오류의 언덕이라고 부르는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이게 첫 번째 보는 장면이죠. 언덕의 끝은 낭떠러지였는데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그 밑을 내려다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산산조각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이제 지역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글 중에 순례의 길을 나선 사람들 중에 도착한 사람이 적은 이유는 그만큼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목자들의 이름, 지식, 경험, 경계, 신실은 복음 사역자가 갖춰야 될 필수적인 영적인 자질을 말하는 것으로 청교도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식은 뭐냐면 성경에 능한 거예요. 경험은 성령의 쓰임받는 성령님의 영적인 원리에 사로잡히는 사람, 능통한 사람. 설명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짧게 설명합니다. 경계는 영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신실은 경건한 의도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네 가지가 복음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목자들이 보여준 것 뭐냐면 단단한 것을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순례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드릴까요?
이단의 산은 오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는 곳.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산산이 부서진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저게 무엇입니까? 라고 크리스찬이 묻자 몸의 부활에 대해 이미 지나갔다고 떠드는 후메네오 빌레도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졌던 자들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예, 신약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죠. 순리자들은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이 산의 바닥 아래 산산조각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당신들이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까지 매장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갈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또는 낭떠러지 근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경계하도록 본보기로 두기 위해서 그렇게 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내용 기억하세요. 두 번째, 목자들은 두 순례자들을 또 다른 산꼭대기 쪽으로 데려갑니다. 그 산의 이름은 주의예요. 주의하라 이런 거죠. 목자들은 저 멀리를 바라보시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소경 몇 사람이 무덤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때때로 무덤에 걸려 넘어졌고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말해요. 당신들은 이 산의 약간 아래쪽 길 왼편에 있는 초장으로 들어가는 계단 혹시 오는 길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그 계단에는 절망 거인이 지키는 의심의 성으로 인도되는 길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여기서 진행될까요? 앞에 있는 부분을 약간 요약하고 넘어갈까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람들이죠. 무엇을 무너뜨리냐면 진리에 반응하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의 결과는 스스로 속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이유가 그거죠. 신앙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순례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이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후메네오 빌레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두 번째로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의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 설명할 때 목자들이 말합니다. 무덤 사이에 있는 저 사람들은 당신들처럼 순례의 길을 떠나 계단이 있는 곳까지 왔었고 그곳에서 순례의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서 초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했고 그곳에서 절망 거인에 붙잡혀 의심의 성에 던져졌습니다. 감옥에 얼마간 갇혀 있다가 거인이 마침내 그들의 눈을 뽑았고 무덤 있는 저곳에 데려다가 오늘까지 저토록 방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크리스찬과 소망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서로를 바라봤지만 목자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목자들에 이끌려 또 다른 곳으로 인도됩니다. 그것은 낮은 바닥이 있고 언덕 측면에 문이 있는 곳인데 목자들이 문을 열어 순례자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곳은 매우 어둡고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고통에 찬 울부짖음이 들려오는 유황 냄새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어딘지 아시겠죠? 지옥에 대한 부분이에요.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인데 위선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위선자가 누군지를 설명하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자신의 주인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복음에 대한 중상모략한 구리장색 알렉산더, 거짓말하고 시치미를 뗀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덤 사이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말없이 눈물을 글썽인 이유는 목자들의 설명에 눈물을 글썽인 두 순례자들의 이유는요. 자신들도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고생을 했었던 것이 기억난 거죠. 그런데 주의 은혜로 벗어나게 된 것이 떠오른 것입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지옥으로 빠지는 새길은 누가 가는 길입니까?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속아서 죄를 방임한 사람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망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순례자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목자들이 말해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죠. 그럼 저들은 순례길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왔다가 저렇게 비참한데 내던짐을 당한 것입니까? 지금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에 대한 얘기죠. 목자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 왔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산까지 오지를 못했어요. 강하신 분에게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목자들이 말해요. 네, 당신들이 그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사용할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순례자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고 목자들도 순례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산의 끝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이때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만약 순례자들이 우리의 만원경을 사용할 줄 안다면 여기서 순례자들에게 천성의 문을 보여줍시다. 이 말에 순례자들은 기뻐했고 목자들은 그들을 데리고 맑음이라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만원경을 건네줘요. 순례자들은 보려고 애썼지만 지금까지 앞서 봤던 광경들이 자꾸 떠올라서 손이 막 떨려서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문과 같은 것이 있고 그곳의 영광을 어느 정도 이렇게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었는데 명확하게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순례자들이 어쨌든 멀리 있는 천성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며 길을 다시 떠나려고 할 때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들에게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도 지도를 주고 다른 목자는 가는 길에 아첨쟁이를 주의하세요 라고 당부했고 또 다른 목자는 마법의 땅에 가면 잠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예고하는 내용이죠. 네 번째 목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기원합니다. 자, 위선자들은 일정 기간 믿음 있는 척을 하여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순례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마무리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의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위선자들에 대한 설명을 들은 순례자들의 태도는 신앙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은혜를 찾고 구합니다. 교만을 버리는 것이죠. 만원경은 성경을 통해 영생 얻음을 깨닫는 것, 천성을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맑음이라는 언덕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마음이 열려져서 성경을 맑게 깨닫게 되는 곳. 맑음이란 언덕. 네. 목자들의 선물은 네 가지의 영적인 준비해야 될, 구비해야 될 영적인 자질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정리했고요. 전반적으로 간단히 요약하면 주인공과 소망이 새롭게 만난 곳은 기쁨의 산입니다. 전에 멀리서 봤던 곳이에요. 그곳에 와서 실제로 쉬면서 목자들을 만나죠. 목자들은 이들에게 힘을 주면서도 기쁨의 산에서 볼 수 있는 경고의 장소들로 안내합니다. 세 군데 갔었어요. 첫 번째는 이단의 산, 오류에 빠졌던 사람들이 산산조각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의 말에 거짓 교사의 말에 휘둘렸던 사람들이죠. 주의의 산, 뭐냐면 의심의 성 절망 거인을 만나 두 눈이 뽑힌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는 곳, 그것을 보여줍니다. 지옥으로 가는 샛길, 여기는 순례자인 양 가장하던 위선자들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천성이 보이는 맑음이라는 언덕으로 안내하고 멀리서 바라보게 하죠.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순례자들에게 지도도 주고 주의할 것을 알려주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게 교훈을 보면 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보게 하고 앞길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게 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런 동역자를 우리가 만나야 되겠죠. 얼마든지 겪을 수 있던 위험을 건져주신 하나님, 그 눈이 빠져서 배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었구나, 이런 걸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뭉클한 감격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저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과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관된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내용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인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 장래 것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설명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보면 자세히 보시면 어리석은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지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혜인 줄 알았더니 어리석은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 거죠. 이렇게 양분되는 영적인 현장에 우리가 놓여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 분인가?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신다. 두 가지 본문 한번 찾아보시고서 두 가지를 서로 나누실까요?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순례의 길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단의 산, 주의의 산, 지옥으로 가는 샛길, 목자들이 설명한 내용들 중심으로 서로 한 장면씩
서로 기억나는 대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니까요. 예, 보시고 서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를 이렇게 기쁨의 산에 도착한 것이 참 감사해요. 이제 9월 첫 주에 어디로 가게 될지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 9월 5일 날에는 31과의 내용을 가지고 철로역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함에 따라 교훈과 격려로, 경고와 또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쓰임받는 믿음의 걸음들 되도록 우리의 인생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철로역정의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동역하고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